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눈에 띄는 나무는요, 산에서 제대로 자라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요, 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므로 산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므로 산을 지키던 못생긴 나무들이 자라서 나중에는 대들보와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혹시라도 자기 스스로를 못생긴 나무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과거부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겪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열등감이 있는지 몰라도 자기가 살아온 가정의 환경 또는 여러 가지 학벌 또는 미모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가 못생긴 나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인물도 받쳐주지 못하고 내놓을 만한 가문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오늘 당장 좋은 곳에서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없이 실력을 키워가면요, 이 시대를 책임지는 대들보가 되고 거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가문이 좋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사람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장애자를 들어쓰시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분열한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정통성이 없는 왕조예요. 정통성을 가진 왕조가 남유다예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소속이 돼 있고 이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숫자로는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속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상과 사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역대 왕들은요,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험악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요,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위대한 사람, 선지자 2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오늘 예언을 했어요. 또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했어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들 모두를 기손신학가에서 쳐 죽였어요.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였어요. 또 성경을 보면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고 선포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할 때가 비가 내렸어요.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모습 때문에 엘리야는 모세의 복음하는 인물로 유대인의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능력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오해하기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 변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아주 절대적인 영적인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나타나요. 이런 능력의 사람, 이 영향력 있는 사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단순히 길앗 디셋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의 아버지나 조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가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어떤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대부분 조상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요, 중요한 인물들은요, 꼭 그 가문을 밝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그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예수님 당시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오직 그의 출신지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 가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가문이 한미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랑하지 못할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가 이 아버지나 조상에게서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엘리야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끔가다 그러지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건 무엇이 있냐고 가끔가다 대들어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건 무엇이 있느냐고 가끔가다 연성 보면 부모님한테 대드는 이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들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후에 산을 지키는 거목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엘리야처럼 영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평범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평범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엘리야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수년간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해요.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요, 이 범죄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을 찾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게 1절이라는 거예요.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심판의 내용은요, 수년 동안 우로 즉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요, 그 죽음을 얘기해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희귀한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지역이라고요. 자, 그럼 비는 이해가 돼요.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슬이 왜 중요할까? 우리는 이슬은 별로 보지 못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이슬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슬을 여기 기록을 해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을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여러분 광야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낮에는 40도 50도로 올라가요. 그렇다고 밤 되면요 영상 0도 정도로 뚝 떨어져요. 하루에 일교차가 40도 50도가 난다고요. 그런 일교차가 많이 나니까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슬이에요. 그렇죠? 일교차가 많이 생길수록 여러분 많이 맺히는 게 이슬이에요. 근데
그 이슬이요, 해가 뜨면 다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이슬이, 광야지에 맺혀진 이슬은요, 그냥 사라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요, 큰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이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이 헬몬산이 얼마나 높냐면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경이 굉장히 넓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지역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헬몬산에 여러분, 광야 지역에 맺혔던 이슬들이 거기 가서 다 맺히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뜰에 내린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슬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나라 보물이래요. 천국의 보물로 생각했어요. 그 이슬들이요, 한 방울 한 방울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 스며들고 지하수맥을 이루고 그 지하수맥이 터져 가지고 여러분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이 흘러갖고 여러분 요단강이 되고요,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요, 그 갈릴리 호수가요 얼마나 넓냐면 바다같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를 이루는 출발점은 뭐냐면 광야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었던 거예요. 헬몬산에 미치는 그 이슬 한 방울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큰 갈릴리 바다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봤을 때는 거친 광야가 그들의 인생에 있었지만 그 광야에 맺혀지는 이슬이 헬몬산에 맺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헬몬산에 맺혀가지고 그 헬몬산에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맥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그것이 흘러가고 요단강을 이루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그 넓은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채운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어려운 거,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 보물인 이슬은 내려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그 이슬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이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물인 이슬은요,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하늘나라 보물인 이슬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려지고 있어요. 그 이슬을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진 않을 것이고 이슬도 그칠 것이다. 하늘나라의 축복인 이 이슬도 그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까 이사벨이 볼 때요, 매우 도발적이고 가소로운 도전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겐 큰 충격의 내용인데, 이거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아까 이세벨이 볼 때는요, 매우 도발적이고 가소로운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세벨이 섬기던 신이 어느 신이냐면 바알 신이에요. 이 바알은요, 생명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 즉 농사의 신이었어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다고요.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누구냐면 이 바알이었어요. 그러므로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소관은 바알의 소관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수년간 우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요, 너희가 비를 내린다고 믿고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알은 가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함과 이세벨은요, 이 엘리야의 얘기가 가소롭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요, 이 심판의 선언이 있고 난 이후 정말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3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진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다 했는데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동안 진짜로 이스라엘에게는요, 북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비도 없었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엘리야의 당담함의 비결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바알의 신을 섬기는 아방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군주인 아방 앞에서 바알이 가짜 신이라고 선포하는 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첫 번째 사역이 그 사역이니까 목숨을 내거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다음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고 말씀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의 숭배자여 열렬한 후원자인 아방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이 바알의 거짓됨을 선포하고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훨씬 언등한 사람 앞에 서야 할 경우 자기도 모르게 움켜들기 마련이에요. 직장 상사한테 가면 말을 좀 더듬지 않아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요, 생각했던 것도 까먹어요. 그래갖고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뚜렷한 지파의 배경도 없었고 강한 군사력도 없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 심판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 보십시오. 가문의 내용도 나타나지 않고 또 어떤 지파라는 사람, 지파의 배경도 드러나 있지 않고 강한 군사력도 없었어요.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로서 처음 사역이니까 뭘 알려줬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선포했어요. 당당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던 당당함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가 섬기는 분이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의 원뜻을 살펴보면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그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다. 엘리야는 지금 분명히 아방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 있고 문제 앞에 서 있고 풍랑 앞에 서 있는 자는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지요. 올바른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문제만을 붙들고 신음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아방 앞에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돕고 계심을 그 엘리야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는 심판을 선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아방의 또 이세벨 이 부인이 보통 악한 게 아니었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좀 살아야 돼요. 돈이 없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갔고요. 이것저것 눈치 보느라 당당하지 못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형제분들 가운데 오늘 눈치 보느라 신우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 용서하옵소서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라고 하면서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야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눈을 뜨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나가 전진해 나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대에요, 이 최유강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고 한동대학에 입학해서도 매일 아침 채플에 가서 기도했어요. 믿음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갔어요. 유학을 목표로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연수를 다녀온 것도 아니었지만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꿈대로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떠나기 전 이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는 각계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대선배들이 후배를 환송한다며 그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 한국은요, 이 학연이 참 무서워요. 이 하버드 출신들이 이 한국에서 중요한 자리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선배들이 모였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선배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 후배를, 공부하러 가는 후배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선배들은 축한다며 그를 위해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라고 권해요. 대선배들이 자기를 위해 특별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잔을 권하는데 거절했다가는 몸의 분위기를 망칠 판이었어요. 하지만 최구는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말해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술을 못합니다. 그러나 선배들이 주는 술잔을 마음으로 받들고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와이셔츠 사이로 술잔을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옷이 술로 적셔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배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진짜구나.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담당한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 구절에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무슨 단어가 빠져 있냐면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을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왜냐하면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요.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 시냇가로 나아갔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단어가 나와요. 5절에 보면 말씀과 같이 하여. 야의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말씀과 같이 해서 곧 가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정확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는 야의 말씀과 같이 가서 행하였고 그리고 그는 가서 머물렀다. 이 가서라는 말이요 2번이나 등장해요. 이것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래서 그는 야의 말씀과 같이 가서 행하였고 그리고 그는 가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행했고 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 행동 반경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야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행동 방향을 정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합에게 나아가 경고하라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따라 나아가 심판을 경고했어요. 두 번째, 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가서 숨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더러 숨으라고 하십니까? 저를 그렇게 비겁한 자로 여기십니까? 저를 아합과 싸울 능력이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숨으라고 하시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 즉각 순종했어요. 세 번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방 사르바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래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갔다는 거지요. 사르밧에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갔다는 거지요. 어떻게 가요? 자기 원수의 이세벨의 고향인 사르밧 지역을 어떻게 가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갔어요. 네 번째, 3년이 지난 후 말씀을 따라 아방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후에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대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갈멜산 정상으로 기손 시냇가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남방 유다 브엘세바로 광야로 호렙산으로 그리고 다시 요단계곡으로 여러분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자기 뜻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엘리야는 시대적 분위기를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사역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말씀을 쫓아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말씀을 쫓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려고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지요. 말씀과 같이 하는 사역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같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말씀과 같이 하는 사역이 있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야를 찾고 계세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멈추고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까마귀의 도움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미물인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서 엘리야를 보호해 줬듯이 도와줬듯이 오늘 혹시 까마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여러분 계세요? 세상을 둘러보니까 나를 도울 리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세상 사람들 다 떠나요. 일가 친척부터 떠나요. 여러분 친했던 친구들부터 다 떠나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아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줄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까마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사 여러분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머무르라 하면 머물고 말씀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엘리야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